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스테 너가 내 잔을 마시려거든.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것을 얻으시냐. 아멘.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뭐냐 하게 되면 절기 설교예요. 딱 정해져 있는 본문에 정해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달이 되게 되면 고민이 많아요. 가정의 달 설교는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정해진 본문에 정해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자녀를 제대로 이렇게 키우지 못하는데 자녀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내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이때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온 이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죠. 논문을 읽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왜 무너져간 한국 가정에 제대로 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가지 이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들이 굉장히 저를 뼈 아프게 때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절기 때 맞춰가지고 기계적으로 전하던 말씀, 그 메시지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이 해체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힐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의 도구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되게 되면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 또는 조금 부족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또 서로 배우자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품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정에 또 다른 분란의 요소가 있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메시지죠. 근데 오늘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용어이긴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고 자녀들은 사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못 크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부모를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애들 다 컸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아이들은 안 컸습니다. 나이가 60이 먹어도 80 먹은 부모한테는 애예요. 아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고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애가 없을지 모르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키우는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베대의 아내이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볼 때, 요즘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에 마리아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모라고 요한복음에 부른 것이 바로 이 살로메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척 관계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니까 또 자기 두 아들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야기 뒤이긴 하지만은 십자가 밑에서 함께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후에 부활절에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올라갔던 부활의 첫 증인 중에도 한 사람이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열심히 가지게 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고 두 아들들이 제자이기도 했지만 또 집이 좀 넉넉했어요.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넉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작아? 여러분들이 다 넉넉하셔야지 주의 일들도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족이긴 하지만 요 근래 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좀 도와달라고. 내 코가 석자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한국 교회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선교지들이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세베대라는 사람, 이 살로메의 남편인 세베대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그냥 어부로 나와 있는데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연구들과 성경들 그리고 또 외경의 자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세베대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인데 뭐 왜 또 어부를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의 권력을 붙잡고 있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중에 몇몇들이 땅을 가지고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가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베대는 그 중에서 어업을 택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배를 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과 그물을 정비하던 때에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세베대가 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를 본인이 직접 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풍속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생각보다 어업이 돈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통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마른 생선, 건조한 생선 한 통이면은 황소도 살 수 있었을 정도로 이렇게 잘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타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적 어업을 하고 있던, 그래도 나름 잘 살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게 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이 사역 자금을 이 살로메가 거의 다 댔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살로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모이기도 하지만 두 제자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뭐예요? 재정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죠.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물리적이고 배경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이 이모이기도 했지만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자리에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몇 번 왕복하실 때마다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였던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커먼 남자들 13명이 모여 있어요. 밥을 제대로 해먹었을까요? 못 해먹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얘기해 보시죠. 장로님 혼자 계시면 밥을 해드세요? 안 해드세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생활을 뒷감당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뒷감당을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아가가지고 오늘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로메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로메에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요한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도 일찍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읽고 쓰는 법과 성경에 관한 법들을 배웠겠죠. 또 아버지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업에 관한 것들과 기업을 유지하는 것들도 배웠던 귀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들들이 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살로메가 엄마의 마음으로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 중에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습니다. 일찍부터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있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다 요한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요한이 가장 어렸습니다. 10대였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인 살로메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이 굉장히 눈에 밟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두 아들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그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이름 없는 제자 때문이었는데 그 이름 없는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 당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과 이 요한이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요한은 나름대로 특별히 상류층에 발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요한은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름 공부도 잘했고 상류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쁨 받는 존재였고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한이 조금 잘생겼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요한이 기대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 요한의 어머니 샬로메가 가가지고 이제 승부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뭔가 되실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자가 12명이나 있는데 우리 아들 두 아들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부터 21절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와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로메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딱 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모가 이 살로메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 살로메가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부탁은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믿고 의지했던 이 살로메 입에서 나오는 기대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본인이 돌아가실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장 믿었던 여자 제자인 샬로메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의 세속적인 성공이었던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거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은근히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되는데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 그러게 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로서의 자격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내 자녀들만큼은,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양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느리고 살고 싶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을 모성이나 부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건강한 기대가 어느 순간인가 나를 잡아먹고 자녀를 잡아먹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 살로메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성경에 아주 일편적인 것만 얘기하죠.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로메처럼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제가 한 목사님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굉장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사시던 분이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강원도 쪽에 사역하시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 사역하시던 분이신데,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병으로 죽었습니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은 거예요. 제가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자녀를 하나 먼저 묻었어요. 두 아들들이 그러면 좀 잘 되시면 좋겠는데, 하나들은 이제 평범하게 잘 컸는데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공격적인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아이가 클 때, 특별히 사춘기를 지날 때에 이제 아버지가 사역하시던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부모도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목사님은 굉장히 신실하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하게 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자녀가 모두 다 잘 돼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장 공격적이었던 그 아들들이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모습까지는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때 고민 자체가 건강한 고민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당장 아이가 공격적이라 많은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어디 가나 막 싸우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하고 보게 되면, 시간을 놓고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더 나가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잘 보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걸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기대감에
먹혀서 우리와 자녀들을 향해서 온전치 못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게 되면 오늘 주님의 답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표준세번역 23절입니다. 밑에 거를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잘못된 기대는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충성과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대는 품을 수 있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겁니다. 섭리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신앙생활을 수학공식처럼 얘기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된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2가 안 나오면 틀렸다고 얘기하며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샬롬애가 기대를 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가 잘못된 기대로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사람에게 피할 자리를 두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가겠다고 하는 샬롬애에게 이것의 소관은 너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딱 선을 그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의 충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부모가 충성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잘못 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얻을 기회가 훨씬 많아요. 이게 복이지.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스겔에도 나오고 후에 예레미야도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신앙을 보고 각자의 몫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시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살로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대는 품되 실망하지 맙시다.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으세요. 그건 부모로서 가져야 될 의무이자 권리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세요. 살로메가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원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실망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건강한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봤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수를 시키더라고요. 재수를 시켜가지고 왜 재수를 시키냐 그랬더니 애를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대를 못 갔다는 이유로 재수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수를 했는지 하면 5수를 해요. 다음에도 점수가 나왔는데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원서를 내는데 떨어졌어. 5번을 내요. 근데 이 5번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이 집사님이신 어머니가, 애는 교회를 나오는데, 그 청년은 교회를 나오는데 집사님이신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와. 왜? 왜 안 나왔을까? 예?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다고? 예, 창피해서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를 품는 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인 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인 살로메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의 자세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이 한 본문에 담아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22절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잔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려는 길을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향해 기대를 품고 있으면요,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좋은 직업,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이런 것들의 좋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아이비리그에 가게 되면 성공하고 아이를 잘 키운 겁니까?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돈 많은 직업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진 겁니까?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가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얘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방향을 틀어놓으세요. 어떻게 틀어놓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원한다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 실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최소의 조건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성공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자녀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원한 책무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면서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너희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라고 얘기하셨고 기록자인 마태는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너희와 그들을 야고보와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대화의 진짜 주도자는 누굽니까? 살로메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둘이 여기에 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너희와 그들 가운데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살로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삽니다. 근데 나는 빠져요.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기대를 품었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잔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모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를 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나도 자녀들과 함께 노력과 고생을 함께 해야 돼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방치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에서 동일하게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녀를 마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문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왜 공감하지 못하냐면 함께 잔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함께 마시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향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자녀들이 주의 뜻에 맞춰 살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자녀들과 내가 함께 걸을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고 함께 같은 지붕 아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건강한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우리들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제가 못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 주님이 정해놓은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사실 부모로서 쉽게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모 중에서 이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맞춰서 놔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부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새벽 예배를 하면서 공부했던 본문인데,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권사님들 이미 함께 나눴지만 함께 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늦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분향하는 제사장이라는 건 아까 전에 세베대가의 위치와는 더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대제사장급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왔겠지만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 단계의 고위직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왔는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 자체가 제사장 중에서 굉장히 급이 높은 반열입니다. 그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리고 엄마인 아내 엘리사벳도 뭡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위 말해가지고 다윗 계열을 제외하고는 노얄 패밀리 중에 노얄 패밀리였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도록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를 낳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바람에 그가 10달 동안 벙어리 역할을 하게 됐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품고 10달 뒤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하는 그 순간, 원래 요한이라고 정하면 안 돼요. 그 가정에서는 원래 요한이라는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이미 명령했던 대로 짓는 그 순간 막혔던 사가랴의 입이 10달 만에 열리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10달 만에 입을 열고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6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76절과 7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아기야, 너는 가장 높은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자식들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굉장히 아기에게 축복하는 기도처럼 보이죠. 영적인 눈으로, 특별히 남의 자식을 볼 때에는 저 예언이 굉장히 축복의 예언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한테 저 예언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 또 엘리사벳 자체가 정말 종교적인 부분에서 노얄 패밀리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건강하게만 아주 큰 사고 안 치게 자라게 되게 되면 아버지만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가 될 거라 그럽니다. 예언자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명예로운 자리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서 고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왜? 예언자는 주로 어떤 부분의 예언자입니까? 성경 예언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권력자들과 싸워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지식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아들이 저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는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 명예로운 자리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서 이제 산악행군 같은 거 하게 되면 맨 앞에 선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쥐어주냐면 칼을 쥐어줘요. 왜? 앞에 나와 있는 이 잡목들을 처리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등산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길 만드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데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자리가 바로 길 내는 사람이에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평탄하게 걸을지 모르지만 앞에 가는 세례 요한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놓고서 아이야 너는 보장되어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많은 예언자가 되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귀족의 자리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소리 하면서 핍박받아야 되는 길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언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예언이 쉽게 들리진 않습니다. 제가 아빠 돼 보니까 그게 알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건강한 부모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한 부모라면 때로는 자녀들이 빈들에 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누가복음의 본론이 시작하는 건 5절인데 그 중에 이제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스가랴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중심 한복판에 성전 안에,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서 분향하는 자리가 스가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1장 80절에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자리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거 표준세 번역입니다. 밑에 거를 읽어보죠. 시작.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우리 본문에는 아이가 자라나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향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아들인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 빈들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신령한 부모라면 때로는 자녀들이 빈들에 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모로서 아프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이자 아이들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소유주로 생각하는 노예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 심령이 굳세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성장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길 분향하는 그 제단에 분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광야를 택했습니다. 왜? 그가 그게 길이고 그곳이 여자로부터 난자 중에 가장 큰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잊지 마셔야 될 게, 저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의지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비록 그 자리가 빈들과 강야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이런 마음 품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막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라 세상의 부모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한 것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의 마음, 특별히 성령 충만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주의 뜻에 맞춰 살 줄 아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부모 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는 있지만 저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모로서의 사명은 다하되 하나님 저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